자, 오늘부터는 믿는 자들을 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동일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햇빛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오신 제일 첫 번째 목적인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죄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죄가 결정되어지는 것 이전에 마땅히 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믿지 않는 죄예요.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길 수가 없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찔림을 주시는 것이죠.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믿는 이후에도 믿음이 성장하면서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부작위의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초신자 단계를 지나서 이제 점점 구원해 주신 첫사랑이 커져감에 따라서 그것을 입증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첫사랑에만 매달릴 수 없어요. 첫사랑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근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계속 구원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구원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출생에만 매달릴 것이냐 그거예요. 때가 되면 옹알이도 해야 되고 또 뒤집기도 해야 되고 앉아야 되고요.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달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철이 들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야죠.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손에 의존하고 그 종속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증거가 첫사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잘 알아가는 그런 그 증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있다고요. 가정이면 가정에 대해서, 교회면 교회에 대해서, 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소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해드리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 자신이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만족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죠. 그럼 나는 도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많은 신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죠. 나는 종일 뿐만 아니라 청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고 말씀하셨죠. 자신들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 있는데,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그 전쟁의 형태는 대리전이에요. 직접적으로 안 싸운다. 요한계시록 19장이 다가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정작 내 안에서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새 사람과 그 죄를 만족시키기 위한 옛사람과의 전쟁이죠. 그 승리를 해야 됩니다. 승리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그 적극적인 그 삶의 존재 의미, 목적, 그것을 되새겨야 되는데 그것에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모두가 다 죄예요. 그렇게 동의하시고 인정하시죠? 그러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충분한 은혜를 내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까지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데 의지를 사용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이라 결단을 안 해요. 결심을 안 한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분명히 모든 충분한 여건들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으로 판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자백하는 것이 무엇을 자백하는 것이냐?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부작위의 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백하고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때에 영적인 근력은 계속해서 배양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챔피언이 되기를 원하신다.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어요. 마음에 변화도 없고 열정이 커지지도 않고 사랑이 커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열정이 커지고 사랑이 커지는 그 반대급부에는 희생이 따르는데요, 희생이 없어요. 아주 인색하게 된다고요. 물질적으로만 인색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도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 때문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그 영적인 바리새인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헌신한다고요. 그 사람들 인생 전체를 헌신한다고요. 근데 그 헌신하는 그 초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형성된 종교적인 교조적인 신념이에요. 공산주의자들도 신념에 헌신을 한 사람이 있고요. 철학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종교의 어떤 특정 종교에 귀의를 해서 그 종교를 위해서 자신을 바친 사람이 있다고요. 그 부분과 내가 무엇이 다른 것이냐? 그 사람들은 신념에 헌신을 했다고요. 그 사람은 의식에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그 사람들은 무생물에 헌신을 했지만요, 나는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고요. 구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는 나 삶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옆에 만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인격이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있고 또 삶의 그 마음의 변화를 입증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런하면은요, 악취만 풍긴다. 뭐 행하는 것은 요란한데 너무 불안하다고, 혼미스럽고. 성령 하나님을 잘 아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려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영광을 보았더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셨어요. 그 두 가지로 구분돼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진리예요.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은혜와 그 진리가 모두가 다 사람이에요. 사람. 인격이라고 말해요. 은혜도 인격이고 진리도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하고 그 직결되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나도 헌신하고 싶다고요. 그 마음으로까지 유지시켜 주신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거듭난 성도에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주며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도록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죠.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인격적으로 누리는 거하고 또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체험이에요. 100% 경험적입니다. 100% 체험적이라. 이거는 어려울 거 없어요. 쉽게요. 어린아이가 엄마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만 있으면 모든 불안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주 이 평화에 대해서 그림의 제일 우선적인 그 작품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넓은 호수가 있고요. 뒤에 그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가 있고 바람도 없고 잔잔하고 그 날씨가 너무 청명하기 때문에 호숫가에 그 나무가 이제 거꾸로 비치겠죠. 그 부분 바라보면 평화다, 화평이다. 얼마나 마음이 안정되겠습니까? 또 하나의 그림은 폭풍우가 내리치는 것인데 끝없이 깊은 절벽이에요. 나뭇가지 위에 둥지 하나 틀고요. 둥지 하나 틀었다고요. 어미새가 있는데 그 어미새 품에 새끼새가 짹짹거리고 있다. 무엇이 평화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대로 화평을 주지 않죠. 이 세상의 그 주체는 이 세상의 신이 주관하고 있죠.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런 목적이 없으면 다른 이야기지만은요.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저항은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저항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박해가 따를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데요. 그 첫 출발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늘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는 느낌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 나오면은요, 늘 느낌이에요. 느낌을 우선적으로 여겨야 돼요. 이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 느낌의 그 과정은 바로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그 사실에다가 믿음을 결합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런 느낌이 없다.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맹숭맹숭해요.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서로 생각을 전달을 하고 또 작지만은 서로 숨김을 표하고요. 점차 서로에게 헌신이 확인되어져 간다. 정이 생기지 않을 리가 없어요. 감정이 발전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처음 상태가 있다. 그러면 더 만나면 안 돼요. 이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됐어요. 그거. 예?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주신 분인데 그러니까 내 마음의 동기만 깨끗하면 돼요. 거기 어떤 의심도 제거가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희석하지 않는다. 내 느낌을 거기에 뒤섞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시는데 빛뿐만이 아니라 빛이잖아요. 밝은 어둠을 극복하는 빛뿐만 아니라 열도 보증해 주세요. 뜨거움, 열정. 그러니까 빛만 있는데 열이 없다. 아주 어려워요.
그러면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내가 잘 알아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저에게 열정을 주십시오. 그러나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신분이라. 내가 회사에서 과장으로 불려요. 승진할 때까지 계속 과장으로 불러줘요. 나는 과장이에요. 연도는요, 5년이 될 수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요. 승진하면 이제 부장이 되고 또 승진하면 또 이사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른다. 대리로 퇴임을 해버리면요, 50 넘어서 60 넘어서도 계속 대리예요. 회사와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건 내가 아니라고요. 나로 불리는 것은 잠정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내 실제적인 정체성이에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좀 잘못돼 가지고 그 성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거지들과 어울리고 있다고요. 거지들과 어울리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나는 왕자예요. 왕자라고요. 왕자. 어떻게 내가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궁을 나왔을 뿐이거든요. 언젠가는 되돌아갈 것이고 또 언젠가는 다음 보위를 이어갈 거예요. 내가 안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무엇이에요? 지금 거지들과 어울리고 있다. 그 마음은 어떤 세상적인 열악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침투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아버지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면 아버지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도 불러드리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름 불러드리며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영과 합한 영으로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죠. 나의 영을 간섭하셔서 나에게 이 사실들을 알게 하신 것이구나. 그 과정이 있다고요. 과정. 그 성령 하나님이 배제되었다고 한다면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렸다. 어떤 믿음도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초신자의 단계를 벗어나서 계속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가족이 있는데 하나는 마귀의 가족이 있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있죠. 마귀의 가족의 아버지는 마귀예요. 거짓말의 아비라 그렇게 불려지죠. 그런데 어려운 것은요, 구원받지 못했으면, 거듭나지 못했으면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라고요. 그건 마귀가 가는 곳, 자기 아버지가 가는 곳으로 가서 어디죠? 지옥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일치가 될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누구죠? 뱀이라고요. 옛 뱀. 그러니까 뱀의 형태로 되는 거예요. 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죠. 반면에 하늘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됐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돼서 영원토록 갈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구원받았지만은, 거듭났지만은 자기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사기꾼의 말에 더 솔깃하다. 분명히 의도는 타락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너무 쾌감이 있어요. 그게 너무 매혹적이에요. 구원 받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보장되어지는 것인데 혼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의나 화평을 추구하는 열망도 없고요. 그런 열망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보답도 없죠. 어떠한 기쁨도 없어요. 어떤 화평도 없다고요. 그러면 기쁨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면 먹을 것, 입을 것으로부터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목을 매는 거예요. 세상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 그 사람. 그다음에 돈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돈 된 일이라고 한다면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의 만족을 통해서 그 잠정적인 세상이 주는 화평, 평화, 기쁨,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 왜 그 사람은 왜 교회 다니는 것이냐? 그 종교가 또 만족을 주어요. 그 종교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인 것이죠. 거듭난 성도는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의심의 출처는 누구예요? 마귀라고요. 죄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속히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확신이 없어져요. 불안하다고요. 반신반의한다고요. 그러니까 실장은 말이 반신반의지 그것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관념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실제적인 자신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을 만큼 그렇게 믿음이 형성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걱정을 해요.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입을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러면 냉정하게 성경의 입장에서는 그건 무신론자예요.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지만요, 실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온전한 사람으로 되기까지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늘 불편하게 만들어요.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불안해요.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러면 불편하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될 때까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진리와 동행해야 됩니다. 네,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러면 세상 어떤 공격과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요,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보는 화평이죠. 예? 그리스도인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육체적인 출생부터 그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기도를 했지만 자백 기도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백 기도 하셨다는 걸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출생은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그런 첫 번째 출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출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아들이 아니지만은 본래 마귀의 자녀이지만은 내 아들로 입양하신 거예요. 양자 됐다고, 양자 됐다. 어답션. 양자되는 영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양자 되었을 때는요, 로마 제국 때의 그 양자가 설명하듯이 노예였는데 상속자로 입양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상속권이 뒤따라와야 되죠. 입양을 했는데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법적 입양이 아니에요. 그것은 법적으로 그 부분까지 성취가 되어야 양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확신시켜 주신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영적으로 아주 불안하고 또 혼미스럽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의심이 든다고. 또 아버지라 하더라도 집 나간 아들이요. 탕자가 아버지 생각하듯이 그런 관계예요. 친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확신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장차 있을 영광의 보증으로 인쳐 주시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부동산일 거예요. 자기 소유. 또 자기가 지금 점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일 것입니다. 명예일 수도 있고요. 인정일 수도 있고 평가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살아가요. 그걸 소유라고 하죠. 소유라고.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복이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만큼 높은 위치를 차지했느냐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소유가 인생이라고 결정한 사람은요, 그 소유가 확인이 되어지면요, 어떤 걱정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부동산 그 등기가 지금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증권이라든지 그 저축이라든지, 그건 뭐 안전한 상태에서 지금 보장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뭐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하더라도, 세상에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내 위치,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 노후 대책 그러지만은 적어도 나만큼은 거기에서 자유롭거든요. 그 사람만큼 안정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뒤바뀌어 보라고요. 무슨 뭐 제2의 IMF가 와보라고. 내가 흔들리나. 소수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는 어차피 그러한 삶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70년, 80년이에요. 그 이상 보장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배웠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많이 사용하고 쓴다 하더라도 50년 이상 넘기겠어요? 전문가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50년 이상 써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분명한 현실이라고 한다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험을 통해서 확신해 주시는 것은 그 옆에 영혼을 비교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지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녔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을 생명이에요.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결과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생명이라. 영생의 소망입니다. 두 가지의 소망만 말하라.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전체를 다 거머쥐었던 무슨 대왕들, 알렉산더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라든지 그 사람들 옆에 여러분이 서 있게 여러분을 세워서 비교되지 않도록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지식에서, 그 머리에서 반드시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성령에 관련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야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에만 이렇게 갇혀져 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적용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적용하신다. 이렇게 적용. 무엇을 적용하는 것이냐? 구속의 날까지 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나를 넣어 주셨고요. 잘 이렇게 샤워해 주시고 목욕시켜 주셔서 잘 넣어 주셨어요. 다른 어떤 외부의 이물질이라든지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봉해 주셨어요. 깨끗하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1차적으로 영적인 위치, 포지션, 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위치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을 내가 알아요. 하루하루마다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졌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나에게 그 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것은 이렇게 내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폐업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알아본다 하더라도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를 공격하겠어요?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 가장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셨다.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자마자 다 끝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것은 보증해 주시는 것이고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해 주세요. 더 하실 일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구원 받았을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여러분의 영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안에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지혜에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계속해서 자녀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인가 살펴봤을 때 성령을 고의적으로 슬프게 해드려요.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보여주신 한 걸음을 디디면 되는 것인데 분명히 다음번 디딤돌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요 뒷걸음 쳐버린다고. 고의적으로 오른편으로 튕겨나가 버려요.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시켜버린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무슨 부처라든지 남묘호랭개교 하는 그분이라든지 그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면 돼요. 연불 외우면 된다. 계속해서 100번이고 108번이고 계속 똑같은 행위 반복하면은요.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고의적으로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위대한 약속이라 하더라도요. 그 약속이 그리스도인 안 가운데서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인치시고 성도들에게 장차 다가올 영광을 보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집, 그것이 완공이 되어지고요. 준공검사 마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테리어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구가 들어가서 제 위치에 잘 배치가 돼야 돼요. 그러고서 집을 지은 목적대로 거기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계속 건축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죠. 거기 들어갈 모든 자재들을
다 구입을 하고 있는데 완불은 됐어요. 다 값은 다 치러졌다고요.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위치로 옮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위치예요. 새 예루살렘 완공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마련이 되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것이. 그러면 그 집에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변모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변모가 되어지는 그 모든 미래의 과정까지도 다 끝나버렸어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영화롭게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끝났다고요. 그러면 무엇만 남은 것이냐? 그 시간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증과 인간의 보증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가고 신뢰가 되는 대상이라 하더라도요, 보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보증인 세울 때에 그 의심이나 했겠어요? 의심하면 어떻게 보증인을 내가 서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착수금 걸어놓고 그 나중에 일이 안 돼가지고 되물릴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다고요. 철회시킬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보증해 주시고요, 완불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에 따라서 실행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자신으로 채우셔서 승리의 생활을 주신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위치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이미 다 마련해 주셨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영적인 그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보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기도 하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요, 그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 그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돼요. 그거 하나면 돼요.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특혜, 수혜를 받게 되는데 거의 무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없어요. 그 약속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아주 이 아름다운 그 코스들, 막 이렇게 절경도 있고 그 엄청난 폭포도 있고, 근데 그 관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관람을 시켜주는 그 차에 타야 돼요. 그 차에 타기만 하면 알아서 다 하면서 안내해주고 다 보여주고 때 되면 먹을 거 주고 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세계 일주, 무슨 제일 유명한 유람선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 타면 그 티켓 안에 다 들어있어요. 뭐 30일, 60일, 석 달 다 들어있다. 거기서 누리고 있는 모든 엔터테인먼트 포함해서 식사, 뭐 운동, 무슨 교제 이런 거 다 들어있다. 다. 문제는 그것을 소유하면 되죠. 그 티켓 안에 어떠한 특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자신감 있게 내 권리를 누린다고요. 근데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는데 거지처럼 살아간다. 왜냐면 몰라요. 무슨 특권이 있는지, 거듭남에 대한 무슨 특권이 있는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은 하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진리죠.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면 그 진리는 엄청난 능력을 그 사람에게 행사해 주는데 자유를 줘요. 자유. 모든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성도들을 자신으로 채우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말씀하시죠.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나가서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자신으로 채우셔서 승리의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승리의 삶이 있고요. 세상이 이렇게 약속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이 있습니다. 출세예요, 출세. 그러니까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해야 되는데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만 해야 돼요, 하나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교리가 후천년주의 교리예요. 무천년주의 교리라고 말이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빛과 어두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선순위예요. 사람이 겁먹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수단에 해당되어지는 것, 도구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결핍이 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마음속에서 그것은 수단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문제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목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목적으로 가져오죠? 세상에서는 그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세상과 같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않는 것에 대해서 겁을 집어먹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신 자체가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부터 끝까지 잘못되어 있다고요. 이 세상은. 세상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구성하고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는 그건 악한 곳으로부터 나왔어요. 그걸 정신이요, 세상 정신이라. 철학이죠. 교육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부터 나는 이탈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고 했을 때에 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세상이 주는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만족과 평안, 또 거기에는 물질적인 부도 따라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건강도 따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울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열심히 잘 믿었는데 막 그렇게 3번씩이나 병을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거 낫게 해주시지 않았다. 그걸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 특별한 경우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요.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잘 믿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에 있어서도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사주의자들이 도둑질 해갔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하기가 좀 쭈뼛거릴 뿐이죠. 그거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감입니다. 담대함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산다 하더라도 전혀 불편한 것 없어요. 그 세상적인 기준에서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바로 돈에 달려 있는 거 아니죠. 물질에 달려 있는 것 아니라 그 인생이. 물질과 돈에 달려 있으면 재벌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재벌 자녀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요. 돈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성도의 풍성한 삶, 그것은 절대로 어떠한 세상적인 삶에서 주는 출세라든지 이런 부분과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잘 살 수 있고요. 또 그러한 가치관으로 잘 형성이 되었다. 그럼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그러한 담대함과 자신감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감사드릴 수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